이 공간이라는 개념은요, 시간과 함께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일정 부분 공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에는 그 공간에 얽힌 사람과 사연, 사건이나 일이 있고, 그 공간에서의 경험이 한 인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에서 있어졌던 기억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향이란 공간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고향에는 가장 작은 공간인 부모님과 가족을부터 시작해서 친구와 이웃들이 만들어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보낸 시간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일생을 만듭니다. 때문에 가장 많은 유언 가운데 하나가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간뿐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간에 대한 기억은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삶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유대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과 직장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기대를 산산이 부서뜨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숨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대가를 지불하고자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그 소식을 듣고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미 예수님께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셨으며 더군다나 빈 무덤까지 확인했다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부활의 소식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실패를 이미 예견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평안하냐라는 인사이며 다른 하나는 갈릴리에서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갈릴리가 어떠한 지역이거나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기억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라는 공간이 가지는 기억, 즉 공간의 기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는요, 팔레스타인 북쪽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쪽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해서 이 지역은 동서로는 35에서 40km 정도, 남과 북으로는 50에서 55km 정도의 지역으로서 대략 1400에서 16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지역의 평균은 대략 해발 1200m에서 600m 내외의 북쪽 산악지역, 그리고 남쪽 저지대,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연안 지역, 이렇게 3 지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릴리라고 할 때, 그리고 성경이 갈릴리라고 부를 때에는 갈릴리 호수 연안 지역으로서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9장 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들어왕 히람이 백향목을 준 대가로서 갈릴리 지역의 마을 20개를 히람에게 준 이후로 갈릴리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히람은 이 지역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가불 이렇게 불렀지만 실제로 갈릴리는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산약 지역도 있지만 해안에 평야 지역도 포함하고 있고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몇 안 되는 지역으로 강수량이 600에서 1000mm 정도 되어지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갈릴리에서는 게으름뱅이도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게으름뱅이들이 갈릴리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한 농산물은 밀, 올리브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의 땅들은 예루살렘의 부자들이나 혹은 로마의 관리들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농부들은 대부분이 소작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지역은 되게 많은 어종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생선은요 소금에 절여져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로마에까지 수출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는 선주 혹은 업주 혹은 유통업자들이 장악한 상류 계층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때문에 어부들 역시도 가난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는요 팔레스타인 지역 최북쪽에 있습니다. 때문에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려지기도 했지만 매우 묘하게 충성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전쟁이거나 혹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갈릴리 사람들은 제일 먼저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갈릴리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으로서 이방인의 갈릴리라 불리었고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아가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요 당시 세계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헤롯의 유아살해 정책으로 애굽으로 피난 가신 이후에는 나사렛으로 내려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언제나 나사렛 예수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나사렛이라는 동리는 갈릴리 남부 산악지역의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도 지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 탈무드에도 나사렛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름 없는 동리인 나사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과 동일한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축복받은 나사렛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 오심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 소위 메시아 취임 설교는요, 갈릴리 인근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주님의 은혜의 해, 바로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하고, 희년이란 7번째 안식년이 되는 해로서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희년에는 노예를 해방해 주어야 하고 모든 재물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역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역시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제자는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혹은 친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 중 상당수는 나사렛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유대의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들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품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되어집니다. 품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 흔히 이러한 사람들을 유대에서는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열심당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별로 이상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를 학생으로 받아달라고, 문화의 학생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례를 엎으시고 제자를 삼고 싶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점에서 제자로 부르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갈릴리는 이방인의 갈릴리로서 경제적인 수탈,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 소외가 가득한 가난과 아픔의 장소, 가난과 아픔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심도, 제자로 부르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도 온통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라는 공간은요, 은혜의 기억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은혜의 공간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은요, 평안하냐입니다. 평안하냐라는 인사가 유대인들의 일상의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본문을 보시면요, 평안하냐라는 단어에 있어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기뻐하라, 이고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찾아오신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을 넘어서서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가족과 직업 등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십자가의 고통과 비참한 죽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희대의 사기도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었으며 실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 이 단어는 몇 번 말씀드렸듯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리는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속의 평안이 너무 커서 밖으로 넘쳐나게 되어진 상태를 기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넘어서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라는 공간이 은혜의 공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실패하여 절망한 제자들은 그 공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라는 공간이 가지는 기억이 다시 갈릴리를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의하면요,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밤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의 상황을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한 후에 그물을 내렸을 때 아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첫 만남에서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된 베드로, 그가 오늘 지금 다시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갈릴리 호수에서 말입니다.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행동, 바로 이것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첫 번째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하셔서 함께 아침밥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개방되어진 공동 식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식구가 되며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정결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회당은 기도와 예배 그리고 교육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지배하는 것이 정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의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신앙의 방법이 정결례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의미이고, 참된 거룩이란 세속적인 것과의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룩과 분리를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정결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례를 지키는 것이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613가지의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누구와 어떻게 식사하여야 하는지가 엄격하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하여 손을 씻고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이라 불리우는 세리, 율법 여성들, 환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선생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꼭 필요한 것처럼 당신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후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인을 향한 구원에 있다면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의 식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함께 밥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음을 경험케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식구임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아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 역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은요, 세 번째 행동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식사를 끝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질문과 대답이 세 번이나 오고 갔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을 향한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주님, 내가 나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껏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인간을 향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필레오입니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없었던 베드로는요,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필레오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필레오로 물어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또 회복하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없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세 번의 질문 역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라는 장소를 은혜의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제자로 부르심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 역시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했던 제자들은 지금 다시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은혜의 기억이 있는 공간으로 부르셔서 그 기억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그물질하고 했던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워주심으로 당신이 동일한 예수님이시오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어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베드로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베드로의 잘못과 허물을 완벽하게 용서해 주심으로 그의 사명과 소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갈릴리가 되어서 베드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은혜의 기억이 있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의 기억을 회복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은혜의 기억이 가득한 공간, 그 공간에서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곳 말입니다. 쉘 실버사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주인공 소년이 매일 한 나무에게로 와서 그 나무와 함께 놀았습니다. 어릴 때에는 떨어진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고 또 나뭇가지에 그네를 묶고 놀기도 하고 나무에 떨어진 사과를 먹기도 하고 놀다가 지치면 나무에 기대어서 졸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가자 나무는 소년을 향해서 다시금 같이 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자신은 너무 커버렸다고 하며 지금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었던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따서 도시에 나가서 사과를 팔아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서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간 소년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청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나무가 소년을 향해서 나무에 올라와 그네도 타고 놀자고 합니다. 그러나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 놀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말하며 이제는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우기 위해서 따뜻한 집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무는 청년이 된 소년을 향해서 자신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소년 나뭇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나 소년은 중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다시금 같이 놀자고 말을 했지만 그는 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졌다고 하며 먼 곳으로 떠날 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장년이 된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소년은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나무는 함께 놀자는 말 대신에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오르내릴 수 있는 줄기도 열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요, 이제 이빨이 좋지 않아서 사과를 먹을 수도 없고 가지에 그네를 묶어 타기에는 너무 늙어버렸으며 나무를 오를 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조용한 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나무는 쉬기에는 늙은 나무에 밑둥만한 것이 없다고 하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소년은 나무 밑둥에 걸터 앉아서 쉬는 것으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소년에게 나무라는 공간은 자신을 전적으로 받아준 엄마의 마음 혹은 고향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고향을 찾는 마음으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힘을 얻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 바로 은혜의 공간인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준 은혜의 공간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공간인 동시에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은혜를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공간이 기도의 골방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어머니의 가슴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시절 다녔던 시골 교회의 차가운 마룻바닥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공간, 갈릴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공간, 갈릴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갈릴리를 기억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2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갈릴리를 기억하고 그 갈릴리에서의 회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마다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고 만나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갈릴리를 가지게 하시고 갈릴리의 기억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회복의 길로 인도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의 갈릴리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갈릴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갈릴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